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 말씀 중에서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의 실체를 보여주신, 드러내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매우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이 변화산 사건, 이 놀라운 체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직후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또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 이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받아들인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 은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신의 행동과 태도로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본문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 하면 12제자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로 불리워졌던 사람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150명에서 500명가량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2제자들처럼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삶을 다 드리며 동행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쩌다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여 들렀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단 3명뿐이었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동의하였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12제자들 중에서도 9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만드는 일이 주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주입니다.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이적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알맹이는 놓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곳에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극한의 성령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했고요. 엄청난 은사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실체를 보이시고 주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취해서 이 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 성령을 경험하게 된 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일 말씀 초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 중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주저앉아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산에서 내려가게끔 독려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순간에 그 은혜 속에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환상과 이 신비로움에 취해서 그 메시지를 간과해 버렸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결과에 치우쳐서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메시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 없이 남겨졌을 때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주저앉고 그 은혜에 취해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알아서 그 사역을 대신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그 성품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실제로 만들어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세상 속에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이들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뉴 노멀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니 그 은혜의 순간들이 그냥 그 은혜의 순간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순간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나아가 이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속에 점차 확장해 갈 것을 저희는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왜곡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므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예배 사역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주를 알지 못했던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